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한 우리 찬양대에게도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함께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성찰이 우리의 몸과 삶의 밭에 심겨져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장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24장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한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맺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약 체결을 통해서 노예적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삶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연거푸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확약했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상징하는 제물의 피를 그들에게 부어서 이 계약이 목숨을 거는 약속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약의 행위가 끝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먹고 마시는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름이 덮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24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우리는 그 이후에 이야기의 흐름이 끊긴 채 25장부터 오늘 본문 앞인 31장 17절까지 성소, 성막, 언약궤, 제단, 제사장의 예복, 제사의 종류와 방법, 분향단, 안식일 규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전체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서는 24장 18절과 31장 18절이 그냥 붙여놔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이야기의 중간에 하나님의 법규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낸 시간, 그 질적인 시간, 그 시간의 밀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졌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기쁨과 낯섦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3시간의 데이트는 3분처럼 느껴집니다. 3초처럼 느껴져요. 아주 짧은 밀도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기쁨과 낯섦의 은혜를 아주 깊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시간에 접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40일이 4일처럼, 4시간처럼, 4초처럼 느껴졌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일이 4년이 아니라 40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개학의 백성답게 주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렸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은 모세가 부재한 시간을 조급한 마음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들의 조급한 마음이 냉소와 원망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24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청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직역하면 우리 앞으로 걸어갈 신들,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은 보통 명사이고 단수인데 여기서는 엘로힘, 복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걸어갈 신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또 다른 신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곧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완전히 잊혀지고 새로운 신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를 향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 모세, 그 모세라는 사람, 그 모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낯설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모세라는 작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차갑고 아주 싸늘한 그런 부름의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십니까? 예. 옅은 미소를 띠시는데요. 예.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마음에 있던 말 없던 말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왼수야 뭐 서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작자야 뭐 이런 뭐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창조적인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주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제가 한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통은 여보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고 성을 떼서 부릅니다. 개연아 이렇게 부르고 광철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탁 부부싸움 할 때는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을 붙입니다. 박계연, 김광철 이렇게 아주 낯설게 부르는 거예요. 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훈육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조금 분만 섞인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는 성을 떼고 부르다가 그렇게 혼낼 때는 어때요? 성을 붙이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이 이렇게 말의 온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관계의 깨어짐이 말로써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그 모세 아주 객관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의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인 모세 사이에
넓고 깊은 골이 생겨버렸으니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근원적인 원인이 모두 이기적인 자아, 죄된 자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도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따라주어야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모두가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저주와 냉소를 쏟아 놓습니다. 그 방향만 다를 뿐 하나님에게도 동료 인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추는 것 같아서 더욱 아프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또 다른 동료 인간들에게 나의 시간과 방법대로, 나의 기준과 요구를 근거로 변화와 따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달린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하나님을 창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모름지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조율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 나의 생각의 거푸집에, 나의 신념의 거푸집에, 나의 이성의 거푸집에, 나의 욕망의 거푸집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규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규정한다면 불편함을 넘어서서 불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실은 나도 나의 마음과 나의 존재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하물며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규정한다면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크신 하나님을 가시화하고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결례요, 신송 모독이요, 교만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예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철학의 불가지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만, 계시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셔. 라고 나의 경험과 고백을, 나의 신념을 절대화할 때 이는 안타깝지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성 모독일 수 있고 이는 자기가 만든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의 이성의 그릇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셔. 나의 믿음의 그릇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셔. 이렇게 겸손과 경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곧 송아지 신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론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선 24장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32장의 예배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장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그 토대 위에 드리는 예배였다면 32장에서의 예배는 자신들의 감정과 열정과 열망과 만족과 기쁨이 그 예배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아론의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열 왕국 시기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초대왕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제사의 방법과 시기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론의 예배가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 앞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론의 예배는 멈추어진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현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접속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신구와 금부치가 하나님의 신상이 된 것처럼 예배의 목적과 중심이 이기적인 자아와 나의 만족과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24장의 예배와 하나님 없이 드리는 32장의 예배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려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곧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이 모든 헛된 예배, 아론의 예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소비자요, 평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드렸던 아론의 예배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마음의 지성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한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광야길 가운데서도 사흘길을 걸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포개어 놓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메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